자, 우리 오랜만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 읽어주는 아빠 다시 제 시즌 2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큰 챕터 3부의 5번 할 차례예요. 성도덕. 내가 읽을게. 이제 성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 즉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이라고 부르는 덕목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규범인 순결을 사회적 규범인 정숙함, 즉 예의범절이나 얌전함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범절이라는 사회적 규범은 주어진 사회 집단의 관습에 따라 신체는 어느 정도나 노출시킬 수 있으며 대화는 어떤 주제에 한해 허용되는지 또 단어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의 규범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반면 예의 범절의 규범은 늘 바뀌게 마련입니다. 아까 말한 대화, 노출 이런 거는 예의 범절에 속한다는 거지. 이건 바뀌게 돼 있다는 거.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태평양 제도의 소녀나 온몸을 옷으로 칭칭 감싼 빅토리아 시대의 숙녀나 그들 사회 기준에 따르면 똑같이 정숙하고 예의 바르며 얌전하게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옷차림과는 상관없이 순결할 수도 있고 순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순결한 여성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19세기에는 아주 방탕한 여인들이나 쓰는 말이 될 수도 있지요. 자기나 남의 욕정을 부추기려고 의도적으로 자기 시대와 장소에 통용되는 예의 범절의 규범을 깨트리는 사람은 순결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결과 예의 범절을 구분한 거지? 이해돼 여기? 그러니까 예의 범절의 규범, 그 시대에 속하는 예의 범절의 규범을 깨트리는 사람이 순결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태평양 제도의 소녀가 옷을 가볍게 입는다고 해서 불순결한 건 아니다. 근데 예의 범절의 규범을 깨트리는 게 불순결한 거다. 이거.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러나 무지나 부지 때문에 깨트리는 사람은 그저 예의가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만 남에게 충격을 주거나 그들을 당황시킬 작정으로 도전하듯이 예의 범죄를 어기는 이들은 순결하지 않다고까지는 못해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저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예의 범절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곧 순결의 증거가 된다거나 순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제 시대에 그 규범이 크게 완화되고 간단해진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령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기일수록 나이든 이들이나 구식 취향을 가진 이들은 젊은 이들이나 해방된 이들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타락한 사람 취급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맞지? 이해돼? 이제 보통 나이 든 사람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고 다 예의 없고 순결하지 않고 막 이렇게 치부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연장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위선자라느니 청교도라느니 하면서 비난하지 말아야겠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교도는 좀 율법주의적인 이런 사람 말한 거야. 할 수 있는 한 진정으로 다른 이들의 선량함을 믿으며 할 수 있는 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순결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덕목입니다. 여기에는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규범은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충실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완전히 금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키기 어렵고 우리의 본능에도 어긋나는 규범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틀렸든지 우리의 성적 본능에 그야말로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의 본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쪽에 동의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요? 기독교의 규범, 성과 관련해서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충실한다. 그러니까 한 남자만 한 여자만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독신으로 하면은 완전히 공육해야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규범 자체가 너무 꽉 매여 있는 규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기독교가 틀렸든지 아니면 우리 본성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본성. 그러니까 본능은 이거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못 지킨다는 거야. C.S. 루이스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너무 빡빡하게 군다, 엄격하다. 어떻게 뭐 그게 뭐에 중요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 계속.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생물학적 목적이 체력을 키우는 것이듯이 성관계를 갖는 생물학적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면 대개는 과식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턱없이 많이 먹는 경우는 없지요. 한 사람이 2인분까지야 먹을 수 있겠지만 12인분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즉 생물학적 목적에 비해 식욕을 약간 덜 느낄 수는 있지만 아직 아주 지나칠 정도로 느끼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청년이 성욕을 느낄 때마다 성관계를 맺고 그때마다 아기를 낳는다면 10년 안에 작은 말 하나 정도의 인구는 너끈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처럼 성욕은 그 기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욕과 식욕을 비교한 거지. 두 개 다 이제 본능이긴 한데 식욕은 어느 정도 자제가 된다는 거야. 더 이상 배부르면 안 하는데 성욕은 그에 비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 욕구를 느낀다는 거지. 그렇다고 절제 없이 배고플 때 무조건 먹는다 하듯이 성욕 느끼고 성적 관계를 하고 싶고 매력을 느끼고 끌린다고 해서 무조건 성관계를 해버리면 대체가 없어진다는 거지. 한계가 없다는 거야. 이런 면에서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스트립쇼 공연 무대 위에서 여자가 옷 벗는 것을 구경시키기에는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가서 보니 덮개로 가린 접시를 무대에 들고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고 천천히 덮개를 들어 올리며 양갈비나 베이컨 조각을 보여주는 쇼만으로도 극장이 꽉 찬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식욕에 무언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성과 관련한 되게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스트립쇼는 이 여자를 성관계를 직접 하는 거 아니지만 보는 것 자체로 막 만족을 해버리잖아. 근데 음식을 보여주는 쇼를 그걸로 만족하진 않는다 이거지. 그처럼 다른 세계에서 자란 누군가가 우리를 보며 우리의 성욕 상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스트립쇼 공연을 보면서. 한 비평가는 만약 그런 음식 스트립쇼를 하는 나라가 있다면 자신은 그 나라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겠노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스트립쇼 같은 것은 성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성적 굶주림 때문에 생긴다는 뜻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나라에서 양고기 공연이 성행할 경우 기근을 한 가지 이유로 가정할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실제로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음식이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굶주림이라는 가설을 포기하고 다른 가설을 생각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적 굶주림이 스트립쇼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로 우리 시대가 스트립쇼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시대보다 더 금욕적이라는 증거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스트립쇼 이런 게 성행하는 게 성적 굶주려 있어서 그게 아니라 더 금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설을 찾아봐야 된대요. 모르겠네. 계속. 그런데 그런 증거는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 금욕적이기 때문에 스트립쇼를 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지. 지금은 피임법이 뭔지 알죠? 임신 안 하도록 약을 먹든지 뭐 콘돔을 하든지 이런 걸 말한 거야. 덕분에 부부간의 성생활도 더 편해졌고 혼외정사는 결혼 외에 성관계 하는 거로 혼외정사는 혼외정사도 어느 때보다도 안전해졌다는 건 아기를 안 낳을 수 있다는 거지. 피임법 때문에. 부정 여기서 부정은 바람피는 거예요. 부정이나 심지어 변태적인 성에 대한 여론 또한 이교도 시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덜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은. 따라서 우리는 굶주름이라는 가설 외에 다른 가설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성욕도 다른 욕구들처럼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중독이라고 그러지. 성욕도 중독이기 때문에 문제는. 음식도 중독이 있나? 네. 예를 들면 커피나 뭐 꼭 나쁜 마약 이런 거 아니더라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계속 고기를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회를 좋아하는 사람 회를 계속. 근데 이제 그걸 안 먹어서 막 금단 현상이 뭔지 알아? 엄마가 안 먹었을 때 막 나오는 부작용들. 담배 안 폈을 때 나오는 부. 근데 회를 좋아하는 사람 회를 안 먹어도 뭐 이상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어떤 면에서 중독이라고는 보지 않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더 커지는 거지. 회를 먹었는데 더 비싼 회를 먹고 싶어지고 더 최고급 회를 먹고 싶으면 막 이게 커지진 않잖아. 그냥 회 있으면 먹는 거고. 근데 이제 성욕은 그러면서 다르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중독처럼 빠져들고 더 커진다. 굶주린 사람도 음식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대식가 많이 먹고 음식을 이렇게 미각을 찾아서 먹는 사람들 역시 음식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뿐 아니라 개걸스러운 사람도 자극에 약한 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음식이 아닌 것을 먹고 싶어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 외에 다른 용도에 쓰려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음식은 먹으려고 쓴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변태적인 식욕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계속 식욕과 성욕을 비교하는 거야. 변태적이라는 뭐 음식 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없잖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변태적 성욕은 사례가 많대요. 그러니까 완전 성관계를 막 이상한 쪽으로 왜곡시키는 거지. 고치기도 어렵고 증세도 심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성에 관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쉼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물나게 들어온 말은 성적 욕구도 다른 자연스러운 욕구들과 똑같은 것이므로 성에 대해 쉬쉬했던 옛 빅토리아 시대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지. 오늘날은 지금 C.S. 루이스는 벌써 완전 옛날 사람이잖아. 근데도 1900년 초까지 살았는데 지금 더 심하지. 성적 욕구도 다른 자연스러운 욕구들과 똑같은 것이다. 그냥 식욕과 비교해도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생리적인 거니까 이걸 뭐 굳이 막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성적 해방을 얘기하면서. 자, 계속해서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전에 현혹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 점을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을 쉬쉬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은 성에 대해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쉼 없이 떠들었죠.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근데 쉬쉬하지 않았습니다가 뭐야? 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막 이거 드러내지 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드러내자 당당하게. 근데 C.S. 루이스 말은 옛날에도 성에 대해서 다 막 이런 걸 캐내고 싶어했고 다 드러내고 싶어했다 이 말이야. 쉼없이 떠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쉬쉬해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에 대해 쉬쉬했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성이 이런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류가 쉬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 논리야. 현대인들은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늘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인류가 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번식하고 거기서 쾌락을 얻는다는 사실은 조금 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이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 쾌락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기독교도 이와 똑같이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한편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쾌락을 위해서 성이 주어졌지 않다. 그냥 아기 낳기 위해서 주어졌다. 번식. 근데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성 그 자체나 성이 주는 쾌락이 아닙니다. 기독교 옛 스승들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적 타락은 지금보다 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적 쾌락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적으로 느끼는 쾌락,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 이제 성적인 기쁨, 예를 들면 C.S. 루이스가 말한 건 부부 관계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아름다운 성의 관계에 있었을 거라는 거지. 어떤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기독교가 성이나 육체나 쾌락을 본질적으로 악하게 여기는 양 말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들 중 육체를 철저히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로서 육체를 인정하는 종교야 기독교는. 물질은 선한 것이다. 맞아?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몸을 입은 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래서 육체나 물질이 악하다고 보지 않는 거야 기독교는.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세계관이야. 그러네. 대부분의 종교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불교는 해탈해야 된다. 인간 관계를 다 끊고 세상을 멀리하고 정신에 집중하고 이 몸이 뭐 식욕이든 성욕이든 이걸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육체를 악하게 보는 개념들이 대부분의 종교에 들어있어.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선하게 만들었다고 믿잖아 우리는. 네. 물론 이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왜곡된 모습이다. 성이 그런 거지. 이게 대표적인 거야. 타락했기 때문에 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타락 때문에 성을 사람들이 왜곡해서 쓰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계속. 또한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몸을 갖게 될 텐데 그 몸은 우리의 행복이나 아름다움이나 활력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결혼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의 시는 거의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쓴 것입니다. 누군가 성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즉시 그를 반박할 것입니다. 그치? 또한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현재 성적 본능이 도달한 상태는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의 첫 번째 뜻은 기독교적이다. 두 번째 뜻은 잘못됐다. 왜? 여기서 말하는 건 현재 성적 본능이 도달한 상태. 지금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도달한 상태는 부끄러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절반이 음식을 삶의 주된 관심사로 삼고 음식 그림을 보면서 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시느라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유를 잘했지. 물론 이런 현 상태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상들은 이 영역에서 애초에 뒤틀려 있는 기관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기서 기관은 우리의 몸 상태겠지. 타락한 본능 이런 거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순결하지 않은 삶을 옹호하는 선전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뭐 영화나 광고나 막 이런 잘못된 또 돈을 긁어낼 목적으로 우리의 성욕을 자극시키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자나깨나 성만 생각하는 사람은 구매 저항력이 아주 약하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계속 사야 되는 거야 돈 주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끈기 있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애쓰느냐에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치료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의 경우 도움을 원하는 것조차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원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원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시대가 너무 막 성적으로 자극되고 그쪽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고치려고 끈기 있게 말하자면 죄와 성욕과 나쁜 왜곡된 성욕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래전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은 청년 시절에 늘 순결을 위해 기도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 자기 입술로는 오 주님 저를 순결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아직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소서라고 은밀히 소원을 늘 덧붙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덕목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순결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특히 힘들어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순결을 갈망하기가 힘든 세 가지 이유. 첫째 이유는 우리의 뒤틀린 본성과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그리고 정욕을 부추기는 현대의 온갖 선전들이
유혹하는 마귀와 온갖 선전들이 합세하여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욕망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건강하며 지극히 온당한 것이므로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거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태도라고 느끼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말하는 성은 자유로운 곳이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 때문에 우리도 속고 있다는 거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영화와 포스터, 소설들은 성적 방종을 건강함이나 정상적인 것, 젊음, 솔직함, 좋은 기분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잘 먹혀드는 거짓말이 다 그렇듯이 이 거짓말도 진실, 앞에서 말했듯이 성 그 자체는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빠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라는 진실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진실과 거짓을 섞으면. 그치. 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건 맞아. 근데 왜곡된 성까지도 좋은 거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네. 진리의 기초에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유혹받고 있는 성적 행위가 전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건강한 표현이라는 건 틀린 거다. 기독교와 상관없이 상식적인 눈으로 보아도 이것은 헛소리가 분명합니다. 모든 욕망을 무작정 따르다 보면 결국은 무력해지고 병들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감추게 되는 등 건강해지고 기분 좋아지며 솔직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자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발동되는 욕구들은 전부 건강하고 온당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욕망은 허용하고 어떤 욕망은 거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적 원칙에 따라, 어떤 이들은 위생학적 원칙에 따라, 어떤 이들은 사회학적 원칙에 따라 이렇게 합니다. 즉 진정한 갈등은 기독교냐 본성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제어하는 일에서 기독교적 원칙을 따르느냐 다른 원칙을 따르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건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절제하는 걸 배운다는 거야. 자제가 필요하다는 거 하는 거지.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본성을 제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원칙은 다른 원칙들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러나 다른 원칙들은 줄 수 없는 도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 순결을 갈망하기가 힘들어진 두 번째 이유. 둘째로, 많은 이들은 기독교적인 순결을 지키는 일을 불가능하다고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진지하게 노력해 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그 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시험지에 선택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필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안을 제대로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단 한 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험뿐 아니라 전쟁이나 등산, 스케이트, 수영, 자전거 타기, 심지어 곱은 손으로 뻣뻣한 모칼라를 잠그는 일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결국에는 완수해낼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뭐였지? 포인트가? 기독교적 순결이 너무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순결을 갈망하는 데서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말은 처음엔 불가능해 보여도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아까 스케이트,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것처럼. 물론 완벽한 순결은 완벽한 사랑처럼 단순한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구했는데도 오랫동안 도움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거듭 시도하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도우시는 부분은 덕목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걸 원한다는 거지. 논리전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순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은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 줍니다. 아주 좋은 말이네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최상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패를 용서받을 수 있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 팀 켈러가 말하는 복음의 적용 막 이런 거 있잖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최상의 상황 내가 순교를 잘 지켰어. 그렇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근데 최악의 상황 순교에서 실패를 했어. 죄를 졌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치명적 실패는 오직 하나 완전을 포기하고 그 이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 세 번째 이유 오늘날 순교를 갈망하는 게 힘든 이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을 종종 오해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억압된 성적 욕망은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억압된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거부하다, 참다라는 뜻에서 억제된과 구별됩니다. 억압된 것과 억제된 것은 다르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억압된 욕망이나 생각이란 과거의 잠재 의식 속에 파고 들어왔다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위장해서 현재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네. 이 억압이라는 표현. 그러므로 억압된 성적 욕망은 결코 성적 욕망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이 의식되는 욕망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과거의 억압 때문이 아니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억압을 만들어낼 위험이 생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순교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식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에 대해 누구보다 월등히 많이 알게 되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심리학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하듯이 성적인 건 그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다 표현해. 너 관계를 하고 싶으면 이 남자든 저 남자든 괜찮아.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심리학에서도 그걸 지지해 준다는 거야. 왜냐면 억압된 거는 너의 정신 상태에 좋지 않다는 거야.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예를 들면 강간이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뭐 안 좋은 성적 왜곡된 모습을 봐서 이거 너가 자꾸 이거 억압하는 건 심리적 마음이나 정신이 안 좋으니까 그냥 표현해라.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이 억압된 것과 억제된 게 다르다는 거지. 이거는 아까 긍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절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억압 때문이 아니며 그걸 절제한다고 해서 새로운 억압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순교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식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에 대해 누구보다도 월등히 많이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들은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알듯이 셜록 홈즈가 모리아티를 알듯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잘 압니다. 고양이가 쥐를 알듯이 배관공이 파이프 누수에 대해 알듯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잘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안다는 얘기를 하지 자꾸. 더 많이 안다는 게 뭐야? 반대로 얘기하면 심리학자들은 너가 성적인 걸 제어하면은 너 성욕이 뭔지를 모르. 너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너가 정말 뭘 즐거워하는지도 모르게 된다. 성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 도리어 이렇게 하는 거지. 다 경험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성을 절제할 때 그 성을 더 알게 된다는 거야. 성욕을 더 알게 된다. 그 말 이해해? 예를 들면 고양이가 쥐를 알듯이 배관공이 파이프 누수에 대해 알듯이. 나 예를 들면 배관공이 뭔지 알지? 파이프 누수에 대해서 잘 알지 당연히 전공자니까. 근데 배관공이 일부러 파이프를 막 터트려 봐야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걸 절제하고 누수를 막는 일을 통해서 누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처럼 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절제하는 걸 통해서 성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는 좋은 표현입니다. 마지막 덕은 빛을 주지만 방탕은 우리를 안개 속에 빠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에 대해 꽤 길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도덕, 성에 대한 게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다른 죄들도 굉장히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거야.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입니다. 즉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남의 흥을 깨려 놓으려는 것,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악한 죄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동물적 자아는 지금 본능을 말하는 거죠. 성적인 거고, 악마적 자아는 위에서 말하는 그런 거고. 교회에서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더 영적인 쾌락이라는 건 위선적인 거. 겉으로는 되게 어쩌면 율법적으로 자기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 막 방탕하게 살지 않아. 그러면서 방탕한 사람들은 막 욕은 하는데 나는 위선적이야. 영적으로. 이게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거지. 아빠가 보니까 진짜 좋은 글이네. 아주 성에 대한 거 아주 정말 잘했어. 에스더가 생각나는 거 느낀 적은? 뭐랄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서 신선하고 정리가 잘 돼 있지. 진짜 정리 잘 돼 있는 것 같아. 아빠도 이런 딱 책에 어떻게 보면 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얘기를 진짜 짧게 핵심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잡아요. 비유도 잘. 이제 교회에서나 뭐 목사님이나 어떤 그래서 성 문제, 오늘날의 성 문제 이런 걸 많이 다루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깊이가 많이 부족해. 근데 이거는 그런 면에서 여러 성과 관련된 주제들을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 어떤 기초를 되게 잘 닦아준 것 같아. 나중에라도 에스더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런 글을 짧지만 한번 다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늘은 시즌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